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주일 아침에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지나간 얘기니까 말 좀 드린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는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려운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하루라도 사실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교회들이 물량주의적 사역을 하고 있고 이단들이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참 힘들 때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힘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게 됩니다. 믿음이 크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 살아가 보겠다는 그런 의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들이 다른 곳에도 구석구석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전도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마다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가 뭘까요? 병으로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를 더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픈 가시를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라고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습니까? 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요단강이 우리 앞에 왜 있습니까? 건너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다 모든 것을 이것을 건너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기적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기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사건은 엄청나게 많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늘 그 기적을 보이신 것은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적을 보면서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적었던 7가지 기적 중에서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 가운데 또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표적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취하는 행동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빌립이 어떻게 할까요? 계산합니다. 계산. 야, 계산해 보니까 수지가 안 맞다. 이거 저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 다 합하니까 2만 명이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이냐?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저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이죠.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당연한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또 음식도 구입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빌립이 무엇을 하나 모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빌립은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이 안드레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행동파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막 뛰어보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중에서 뭐 가진 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좀 가져오십시오. 우리 여기서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다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으니까 어떤 사람은 뛰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계산해가지고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뛰어나왔던 사람들 중에 아이 한 명을 보았는데 그 한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성경의 원어는 익투스가 아니에요.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큰 멸치 젓갈 그런 정도의 작은 것이었다. 아주 그냥 통통한 살이 붙어있는 그런 고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안드레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내놓을 사람도 없었고 또 아이가 가져왔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들이 잘못된 게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맞아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나름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니, 내 생각과 내 힘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옆에는 이 땅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합리적인 계산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재빠른 행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가 늘 발생하게 되면 답답해합니다.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어떨 때는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환경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똑같은 500여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을요, 우리 가진 거 다 틀어봤자 이거 몇 개 안 됩니다. 무슨 수로 저들을 먹입니까? 돈도 없습니다. 음식 살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 그 엄청난 성을 무너뜨릴 때 방법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루에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외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조금이라도 무너진 흔적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더 힘내어가지고 소리를 쳤을 것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그 안에서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기록해 주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되게 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저는 개척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교회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냥 잘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교사 세미나를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 제가 교사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뭐 교사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하면은 뛰어난 목사님이 가셔야 되잖아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그곳에서 인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좋은 사람들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저를 가서 강사를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교사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유초동부 부장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딱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개척하는 심령으로 아이들을 섬겨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척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겨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까지 그냥 되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모였어요. 지금 교사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교회가 조금 한번 휘청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20명밖에 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다른 강사들이 생각이 났지만 그래도 제가 그 교회에 사역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개척하는 심령으로 아이들을 섬겨라. 우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좋은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셔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왕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젊을 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세는 80세에 모세 인생이 다 끝나서 이제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내 백성을 구하라. 이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기도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원 300용사, 그들을 13만 5천 명을 이기기 위해서 300명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볼잘 것 없는 겁니다. 이거 한 명이 먹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앉아있는 숫자만 해도 약 2만 명이 되는 그 숫자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이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 유혹이 아닙니다.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는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시험해보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딱 주셨으면요, 어려운 문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답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쫙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계산했겠어요? 얼마가 필요하겠다. 안드레의 행동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것 있으면 다 주세요. 같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들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매일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문제만 터지면 낙심해버립니다. 문제만 터지면 답답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 6장 말씀 쭉 뒤에 보면은
어떤 또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20절부터 쭉 보면 16절부터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쭉 나오죠. 이게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풍랑이 불었어요. 엄청난 새벽 미명에 불었습니다. 주님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경악합니다. 야, 유령이다.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헬라어로 읽으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걸어오는데 경악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려운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그분께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반드시 삶의 실천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실천. 우리가 그분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자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안드레가 막 달려가가지고 구해온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그 오늘을 보니까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재능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도 아주 많은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재능,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멸치, 젓 같은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은 없지만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은 별로 없다. 그래, 내가 하는 게 없잖아. 내가 노래를 잘하냐? 그렇다고 해서 너는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재능을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큰 심한 가뭄이 왔을 때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를 찾아갑니다. 그 가부가 얼마나 흉년이 많이 들었으면은 한 끼 분량의 밥을 먹을 정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양식으로 밥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에게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런데 놀랍게도 사렙다 가부는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성경은 3년 가문이 끝나도록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작은 것이었지만, 물론 그한테는 큰 것이지만 하나님은 버려지지 않는 인생을 서실 수도 없고 또한 서신 적도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건강과 시간과 재능이 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환경이 허락되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것이 왜 훌륭해졌습니까? 덜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에 들린 지팡이가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무리바에서 물을 나게 하고 왜 그 능력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환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중물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옛날에 농촌에 가면은 지금도 우리 진영에 보니까 있던데요. 운물가에 보면은 펌프질을 해서 물을 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한 바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 바가지를 넣어야지만 물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프리카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어느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려고 했는데 폐암 말기가 나서 얼마나 사역하시겠어요. 그래서 파송을 못 해준 겁니다. 근데 이분은 선교 파송까지 돈 하나도 없이 자기 인생 남은 인생을 아프리카 가서 한번 바쳐보겠다고 후원도 없이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주는 음식 그대로 현지 음식을 먹고 돈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30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폐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지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삶에서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하늘에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이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환경이 보여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아는데 이분 권사님은 늘 기도를 하면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옆에서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저 멀리 다른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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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젊을 때인데. 근데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감사가. 아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해결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지금 부족해도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저걸 다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요. 세상에 다른 것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을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나를 고쳐주셨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환경 가운데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마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실 때요,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